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선한 모양도 그건 부패한 거다. 타락한 상태에서 하는 거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칼빈이 말한 거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것이 인정이 돼야지. 왜?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이 길이 있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냐?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왜 예수 믿어야 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떤 산이 있어.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그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잖아요. 우리 뭐 여기서 가까운 산이 어디 있나? 속리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 불악산 이런 데는 산이 아니죠. 동산 그런 데는 동산인데 어쨌거나 불악산이든 뭐 산이든 올라가는 게 저쪽에서 저쪽 뒤쪽에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요. 이쪽 앞쪽에서 또 성탄 쪽에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저쪽 평택 쪽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고 안성 쪽에서 또 오는 길도 있고 길이 많아요. 그리고 불악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산에 오르는 길은 많은데 산 꼭대기에 가는 길은 다양한데 어떻게든 꼭대기로 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난리냐? 왜 배타적이냐? 구원은 왜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냐? 우리가 믿는 데는 왜 없냐? 우리 불교도 극락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슬람도 나중에 그게 있다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산으로 상징하면 안 돼. 이건 사단이 거짓말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산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게 여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도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가 구원 천국이고 이슬람도 꼭대기 천국이고 기독교도 꼭대기 가면 천국. 천국은 꼭대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땅에 우리 평택 땅이라고 해요. 전 지구의 평택 땅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여기에만 우주선이 한 대 있다. 달 날아가는 우주선이 하나 있다. 그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달 날아가는 우주선 하나 딱 있는데 한 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구는 지금 온갖 기후 변화와 요즘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또 요즘 유명한 게 가끔씩 봐줘야 돼. 영화 같은 것도. 왜냐면 이게 소통을 하면 택시기사라는 그게 나오더라고. 기후가 이게 막 그 지구의 큰 뭐라고 할까요? 우주에서 그 별 같은 게 떨어져 가서 지구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가득해져 가서 오염돼 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망해가는 지구에 있으면 며칠 후, 예를 들면 일주일 후면 다 죽는다. 다 죽어요? 그 상상을 하면서 들어봐요. 아니, 오늘 밤, 지금 12시, 지금 4시간 남았는데 오늘 밤 12시에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우주선은 하나야. 우리 교회에 한 대 있어. 이 전 지구에. 네? 그리고 지구에서 달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우주선은 지금 여기 우리 평택 예수행국배에 딱 한 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우주선 안 탈 거예요? 안 탈 사람 없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다 오겠지. 그럼 난리 나겠지. 그죠? 그 유일한 생존 우주선이 바로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반대로 생각하면 유일한 우주선. 천국에 가는 유일한 우주선이 있는데 구원 우주선이 있는데 그걸 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가 거꾸로 막 만들어놔. 산이면 다 되지.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왕이잖아. 거짓말 대왕. 사기꾼 대왕.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주선 안 타겠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우주선, 유일한 천국호는 우리의 주인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염된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분은 모두가
죄로 오염됐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천국 갈 유일한 우주선은 예수님뿐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역에 이 예수밖에는 이렇게 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 되게 쉽게 설명되어 있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누가 말하겠어? 토기장이한테 만든 사람한테 만들어지는 존재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써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잖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우물가에 빠졌으면 그냥 내가 수영을 할 줄 알고 강폭이 좁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누가 구원자가 와서 내가 너 건져줄게 하면 더 귀찮지. 내가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지금 태평양 바다에 빠졌을 때는 누가 와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내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 구원이라는 건짐받았다는 거거든.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자 약간 그런 의미.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포로를 다 끌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그 세상으로 상징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잖아요. 근데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냐고. 우리 생각을 해봐. 우리 자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식 아들 하나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줄 정도면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서 무슨 가치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내줄 거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쌩없이 그냥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원할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받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시겠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안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큰 모순이고 환상이고 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게 착각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수영해서 나올 수 있다. 태평양 바다를. 절대 착각이지. 근데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유사 종교가 있잖아요. 그 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인류 문명 낙관론자들. 인류 문명 낙관론자들이 있대요. 이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우리가 이제 4대 성인으로 하면 예수님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세상에서는 4대 성이라고 하잖아. 그 중에 예수님만이 무덤 위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 이 부활 사건이었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수천 명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라고 해가서. 나중에는요, 로마에 그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 반역한 자들을 로마 입구 있잖아요. 길 있어요. 큰 길이 있어요. 로마로 통하는 길. 그 길에서 몇 킬로를 쫙 십자가로 달아놨대요. 그럼 거기서 누가 예수님인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누가 예수님이냐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때 당시 반역자로 죽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하잖아. 김성문 목사님 그러잖아.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 그 목사님 딸이 거기 가서 제대로 예수님 만났는데 김성문 목사님 그 목사님 딸이 간증을 하는 거 나이가 꽤 돼요. 40, 50대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물어봤대. 김성문 이 십자가 중에 이 세 개 십자가 중에 누가 예수님이냐 그랬더니
가운데요? 이걸 막 섞어놨다. 그럼 누구 예수님이냐? 모르죠? 그래서 부활한 게 중요하다는 거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 그때 당시 수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반역을 해와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와 유사 종교들은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고, 종교심, 우리 종교심이 있거든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종교심. 이 저기 북극에 있잖아요. 그 에스키모들, 그리고 저기 어디 아마존에 그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요 신이 있다고요. 빌어요.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몰라. 왜?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눈이 가려, 영적 눈이 가려져 가서 신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 뭔가에 가서 핀다니까. 신이 있다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는 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 아마존까지 가고 막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면서, 그잖아요. 종교심을 바라고 수양을 잘하면, 돌을 닦고 득도하면, 신도교도 참 신도교가요 진짜 몇천 년 된 종교가, 엄청난 종교거든요. 오래된 종교거든요. 인도에. 근데 신도교에서 이 불교가 나왔어요. 신도교의 뿌리에서. 신도교가 한참 된 브라만 막 이게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신도교가 기원전 막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 인도에. 근데 그 부처가 500년경, BC 500년경에 득도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됐다고 해서, 어느 나라 왕자였잖아요. 막 왕자였는데, 불쌍한 사람들 보다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이제 내가 득도를 해서 뭐 해서, 보리나무 숲에서 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신두교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게? 무릎 꿇고, 무릎이 아니라 이렇게 가부좌투고, 계속 뭔가 나름대로 혼자 묵상하는 거. 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지금도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벽 보고 계속 무슨 단어 하나 주고 나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 깨달음이 온다고. 뭔가 오기는. 그래서 구원이 있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 그건 성경에 벌써부터 나와 있어. 그거 있잖아. 그거 깨달을 필요도 없어. 그거 10년 동안 안 눕고, 성철 스님이 그랬다며. 안 눕고 안 자고 벽 보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다며.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그거잖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요. 여기 성경에 있다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벌써부터 써 있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벌써부터 써 있었어. 여기에. 이걸 읽어야지. 왜 쓸데없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냐고. 그리고 그거 깨닫는다고 구원이 있어? 내 속으로. 세상 종교는요 끊임없이 나로 와요. 나 중심이야.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고 하거든. 파고들어래요. 내 속으로. 근데 내 속에는 구원이 없어. 죄인 속에 뭐가 구원이 있어. 태평양바 빠졌는데 나 혼자 계속 뭐 내 속에 뭐가 있냐고. 구원자가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을 닦고 득도하면, 신도교에서도 그냥 어떤 사람은 참 특이하더라고. 신도교 보니까요. 머리를 엄청 그냥 한번 평생 동안 머리를 길러가서 몇 미터 돼서 막 질질 묶고, 남자가 빨간 비슷한 옷 입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손톱을 계속 그게 또 닦는 거래. 계속 길러가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게 몇 미터 되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수염을 안 잘라서 수염 엄청 길고 막 그게 더 닦는 거야 나름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답이 없어 세상에는. 근데 이 답이 없는 짓을 한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인,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속인. 그러고 죽고 나면 내가 수고했구나. 죽고 나면 다 끝난,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 사단은 거짓말로 끝까지 속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형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악한 인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지.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거짓말쟁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원래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DNA,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닮듯이 계속 올라가면 아담 닮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졌으니까 그 아담의 죄의 뿌리가, 죄의 성향이 계속 닮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역했던 그 뿌리. 그 우리가 아버지 엄마 닮듯이 닮는다 끝까지 올라가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럴 필요도 없어. 원래 그랬어. 원래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돼. 따라해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도 그래. 나도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 사람 똑같아. 온갖 생각으로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우리 안에. 근데 이걸 이거 맨날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 왜 이러나? 나는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 100% 그랬다는 걸 인정해야지 마음이 평안이 와. 나는 원래 그랬구나. 이 아담의 그 씨라서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구원선이 왔구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의지해야 돼. 100%. 나에게는 이게 칼빈이 말한 거거든요. 우린 100% 부패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00% 완전한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100%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냥 선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양은 선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도와주는 거 선이잖아요. 근데 그 선의 모양 말고 그 속까지 이 동기까지도 완전한 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양. 그건 선한 모양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가 없는 완벽한 선을 원하시는데 그 모양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봐. 그래도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는데 사랑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잘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내 몸을 희생하고 불살랐어. 이게 사랑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몸을 불사는데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다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100% 죄인이다.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선한 모양도 그건 부패한 거다. 타락한 상태에서 하는 거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칼빈이 말한 거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것이 인정이 돼야지 예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0%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한 거거든. 거기서 말하는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 안에는 1%, 0.01%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요 정도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완벽한 거룩. 근데 그 거룩을 누가 있어 여기서요. 그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뭐라고? 죄나무예요. 죄나무.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죄나무입니다. 그리하여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온갖 죄의 열매들,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나무였어. 자기를 만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제일 큰 죄지. 그죠? 생각으로 짓는데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죄, 교만, 시기, 질투, 투기. 내가 오늘 이거 적으면서 진짜 사람의 죄가 내가 적지도 못했어 이거. 수도 없어. 말로 짓는데 수근수근하는 죄, 그 사람을 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 다른 사람이 더러운 욕을 하는 죄, 더러운 말을 하는 죄, 거짓 증언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행동으로 짓는 죄,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죄, 다른 사람을 흘겨보는 죄. 흘겨보는 놈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흘겨보잖아 가끔씩. 흘겨보지 마세요. 흘겨보는 눈도 죄라고 했어요.
그 흙이 보는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잖아요. 밉다. 이거잖아. 여기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보는 놈 없잖아. 뭐 사팔뜨기도 아니고 사랑해 이거 아니잖아. 그냥 미우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 얄미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흘겨보는 눈도 죄래요. 너무 많아. 죄가 다 죄야 그냥. 그래서 또 봐봐요. 다른 사람을 흘겨보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효도하지 않는 죄,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쉽게 얘기해서 요즘 거 전화 보이스피싱 죄 별게 다 나와. 세상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선한 생각이 없어. 그래서 왜 노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 자체가 악할 뿐이다. 내 이 세상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 8명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 도둑질죄, 이자 도둑질죄, 이자 이만치 빌려주고 이만치 받는 이자죄, 간음죄, 동성애죄 진짜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큰 죄거든. 동성애죄. 또 인터넷으로 짓는데 야동 보면서 음란한 생각하는 죄, 요즘 뜨는 또 만남죄, 해킹을 통해 봐봐. 해킹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만들어놨어. 해킹죄가 되게 큰 죄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내 컴퓨터로 들어와서 그 정보를 쏙 빼나봐.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한다더라고. 나쁜 놈들이. 북한 애들도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걸 몇 년 동안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쏙 빼나봐. 얼마나 큰 죄야. 내가 그잖아요. 온갖 죄라는 죄는 너무 많아. 죄가요.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이거 적었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아. 죄 덩어리야. 그냥 내가 진짜 사람의 죄를 나열하다 보니까 한번 써봐. 자기가 손으로 세상 죄를 하나 다 써봐 한번. 그러면 진짜 끝도 없구나. 끝도 없어. 이놈의 죄는.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느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너무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여자들 조심해. 남자도 그렇지만 수군수군하는 거 큰 죄예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너무 힘들어. 31절. 지각이 없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건 그냥 잠깐 얘기한 거잖아. 이것만 해도 수도 없잖아. 더 많어. 여러분, 내가 구더기 비유 한씩 가끔씩 들잖아. 똥통에 있든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환약 있잖아. 구더기 많았잖아. 똥통에 있든 밖으로 나왔든 비 맞고 나름대로 깨끗해졌던 어차피 구더기요. 죄인은 어차피 죄인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야. 우린 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 100% 부패하다. 우리에게 나올 건 죄뿐이 없다. 오염된 물에서 뭐가 나오겠어. 여기 우물이 있어요. 내가 우물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근데 오염됐네? 내 거 먹으면 내가 위에 거 떠도 오염된 거고 밑에 거 쑥 넣어서 옛날 두레박 내렸잖아. 두레박 꽉 밑에까지 딱 내려서 떠도 오염됐어. 거기다 독을 탔는데 농약 뿌렸는데 위에 거 먹든 밑으로 다 퍼졌는데 어차피 내가 우물물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할 말 없잖아. 완전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 유사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하는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다. 이 세상 유토피아 될 수가 없어. 공산주의 같이 살자? 같이 모든 재산은 같이 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배급했잖아. 그게 공산주의잖아. 듣기는 좋잖아. 이상적이고. 왜 안 될까? 사람이 죄인이라서 안 돼. 욕심이 있잖아. 윗대가리가 되면 욕심이 죄성이 있어가서 지가 챙기려고 한다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김일성 같은 인간들이 나오고 김정일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스탈린 같은 스탈린이요 여러분. 내가 책 읽다가 봤는데요. 스탈린이요. 그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거든요. 말하자면 뭐 카톨릭이나 뭐 그런 거예요. 뭐 우리 말하면 기독교는 아니지만 카톨릭 뭐 하나님을 믿는 거거죠 나름대로. 근데 거기서요 말하자면 거기 신학대 나왔대요. 4년제 옛날에 거기 나와가서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갔냐면 모두가 사회주의 이념이 되게 나름대로 되게 그러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 속은 얘기 안 하고 겉은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겉보기에는 화려해 죄라는 게. 근데 속에 들어가면 먹으면 죽는 거잖아. 근데 겉보기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세상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가 되냐고요. 죄인들이 다 의인이야지 그렇게 되지. 천국이 아니잖아 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빠진 거야 사회주의에. 그때 당시 신학교 나와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하자면 신학교 나와서 그걸로 빠진 거예요. 그 스탈린 있잖아요. 소련 역사상 소비에트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소련 역사상 제일 많이 죽였대. 3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아니 300만 명인가? 나 모르겠어. 너무 많이 죽였대.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대. 신학교 나왔는데 사회주의에 빠져가서 공산주의에 빠져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이념 이 세상 이론으로는 이 세상이 안 돼요. 낙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성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겉포장을 화려하게 해요. 항상. 왜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봐봐 벌써 화려하게 막 꾸미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잖아. 이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악한 말을 자체를 듣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 잘못 분별하면 내 영이 망한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분별이 되지.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거 사단의 거구나. 이거 내 생각이구나. 이게 딱딱딱 분별이 돼야지. 사단의 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다 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사단은 항상 포장을 잘한다. 포장에 속지 말자. 포장에 속지 말자.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 나오잖아. 사람은 뭘 봐?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포장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난친다고 선물 상자 같은 거 막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어떤 애들 그런다고 선물 상자를 이렇게 라면 박스 같은 데를 크게 사. 그러면서 선물 병조야 생일 축하해. 근데 뜯어봤더니 볼펜 한 자루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그렇게 막 장난치고 했는데 겉 포장에 속지 말자.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본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해달라고.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닮아야지. 세상은요 너무 화려한 거 속아요. 세상은 포장지가요 너무 화려하니까 속을 수가 있어요. 포장지에 속지 말자. 한번 답해서 포장지에 속지 말자. 아멘.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 통해서 마귀가 머리가 끝내 심판받았잖아요. 세번역성경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처음부터 그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였잖아. 가인 속에 들어가서.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겉으로만 진리 편인 척 하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막 신천지 가면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대. 겉으로는 화려해. 근데 속 들어가면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그 겉에 속지 말라니까. 진리 편에 있지 않다. 진리가 없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적으로 얘기 못하지. 겉으로는 막 흉내는 낸다니까.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것.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영원의 영생의 근원이지만 마귀는 거짓의 합이고요. 마귀에서부터 거짓이 나오는 거짓의 뿌리는 마귀다. 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이게 나중에는 마르크스주의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근데 문명에 대한 문명의 낙관론자들, 그러니까 문명은 잘 될 거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잘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900년 이전의 사람들. 근데 인류가 스스로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그리고 이성을 계속 추구하면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낙원을 언젠가는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네. 어제 요즘 아까 신문을 봤더니요. 챗 GPT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 챗 GPT. 그것이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다 질문을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챗 GPT가 AR이라고 AI 챗 GPT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들이 그 단어를 따다다다 맞춰서 정보를 딱 모아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뭐 모든 정보들을 그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런 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1992년 뭐 그때 임진왜란 때 저기 명량해전, 노량해전 뭐뭐뭐 해서 쫙 나와요. 그냥 틀릴 때도 있어. 요즘 좀 정보가 약하긴 한데, 이것이 오늘 그 어떤 챗 GPT를 개발한 사람이 신문 국민일보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통제해야 된다. 왜? 이것이 로봇화되면, 예를 들면 AI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로봇화, 그러니까 살인 무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요. 살인 무기라고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특공대라는 게 있잖아요. 특공대는 사람이잖아. 지금도 뭐 말하자면 UDT나 특전사나 707 특공대나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로봇가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로봇을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티타늄이라고 알아요? 쇠보다 더 단단한 거거든. 총을 아무리 쏴도요 뚫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의 머리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달고 있고, 사람보다 더 빠르고 유연한 팔다리를 갖고 있다. 지금 로봇 많이 나왔어요. 그런 로봇까지는 아니어도 개같이 걸어다니는 로봇도 나왔고, 소 같은 총을 막 쏘는 그것도 나왔어요. 미국에 다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까지 한다? 지금 그걸 우리가 조절을 해서 하는 거고, 총 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스스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거요. 평택 땅이라고 하지 말아요. 어떤 땅에 A라는 땅에 100만 대는 도시가 있다. 거기 가서 거기에 그 AI 로봇, 예를 들면 말하자면 최종 공격 무기지 AI 로봇을 보내서 거기를 초토화시켜라고 하면 세대면 끝나. 세대가 뭐요? 한 대라도 있잖아. 아무리 총 쏘고 폭탄이 터뜨려도 이게 폭발하지가 않으니까 최고 강도로 만들어버리면 생각을 할 수 있어 버리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모두를 죽여라.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용광로에 더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거. 옛날에 터미네이터 알죠? 터미네이터를 생각하면 돼.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나와서 미국 국회에 가서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말세로 갈란가 모르겠지만, 미국 국회에 가서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대요. 국회에서 불렀대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거 어떠냐, 지금 진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AI를 첫 시초하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하고, 이 사람도 AI GPT 만든 사람도 나와서 얘기하니까 불러다가 얘기하라고 한 거야. 의원들 앞에서. 그러면 이건 왜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걸 그냥 개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건 되게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서로 그걸 너무 개발하지 못하게 이걸 테두리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말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쁜 테러리스트나 적국, 예를 들면 자기들 나라만 생각하는 욕심 많은 나라가 그것을 개발했다.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판치를, 터미네이터 같은 게 막 몇 대씩 있어봐. 이게 그냥 100만 50만 대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야. 그 한 대로. 여러분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그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게 챗 GPT라는 걸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나쁜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쁘게 이용하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롭고 낙관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문명, 낙관주의는 이게 왜 언제부터 생겼냐면 계몽주의라고. 계몽주의. 이거 사람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 근데 이 인본주의가 그 계몽주의, 르네상스라고 하나? 그 1600년대부터 막 나온 그 르네상스 계몽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막 내가 말했잖아요. 기적을 다 없애고 막 성경에 다 빼버리고 막 그러니까 복음도 약화되고 그래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목회 통계 업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유럽이 왜 망했냐? 그 두 가지로 조사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망했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물려서 인본주의가 같이 이제 그런 거지. 인본주의가 같이 들어가 이렇게 돼가서 계몽주의 사상이 막 엮이면 철학 사상이 막 엮이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다. 이거거든. 그 사단이 한 짓이지. 사단이 한 짓이지. 인간은 이성을 재발견하고 이성을 개발해서 교육시키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인류에게 고난 없는 평화, 풍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나쁜 놈들이 이용해버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봐봐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다.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좋아질 거다. 근데 기술이 발전해 막 갈 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초토화됐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6.25 전쟁, 베트남전, 아프간 전쟁, 또 지금 최근에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성이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돼.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뭐 할까요? 파멸하는 결과물들만 가져왔다. 그러니까 챗GPT AI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규제한다고 될까? 어떤 놈이든 이용하게 돼 있어 언젠가. 그거. 인류는 핵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 그래서 막 서로 막 규제 만들고 그러는 거야. 북한에서 자꾸 핵 만드는 거 왜 미국에서 반대하는 줄 알아? 지들 본토까지 날아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핵이라는 게 옛날 같은 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핵이 이렇게 함대가 딱 오면 그냥 거기서 다른 미사일로 패트리어트나 그런 걸 막 맞추면 끝인데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으로 몰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쏴가서 미국 가까운 데 가서 쏴버리면은 이거 맞출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미국도. 그러니까 북한을 자꾸 제재하는 거거든. 그리고 함부로 또 못 가는 거고. 왜냐면 또 이거 눌렀다가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미국도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걸 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왜냐면 핵전쟁 나면 끝나니까. 자기 나라도 끝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옛날처럼 핵 탄두가 옛날 미사일에는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안에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안에 있어요. 삐뚤한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요즘은 너무 다탄두라고 해가서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에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탄두라고 해서 위에서 쫙 올라갔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간쯤 어디서 이 하늘에서 터지는데 이게 딱 터지면서 탄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게 5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뚝뚝뚝뚝 터지면 내려오면서 터져버리니까 이거 뭐 미사일을 맞춰도 의미가 없다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아까 말하자면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더 악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 지금. 더 악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 바로 인간의 개발된 지성, 인간의 개발된 지혜,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죄악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인류 문명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딱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딱 오는 게 이거였어요. 적그리스도는 인류 문명이 최대로 발달됐을 때, 최고로 올라갔을 때 아마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짓을 하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잖아요. 나중에 3년 반 후에 속았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거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평화의 왕으로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악하게 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자만 그렇게 만드는 건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문명이 최대로 발달됐을 때 평화의 왕이라는 거짓 왕으로 와서 우리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항상 깨어 있는다 그 구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예배라도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아시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냥 뭐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왜?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키자는 산다고 있잖아. 이 두 가지 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이성 개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잖아. 지금 개발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악과 고난의 문제를 이성의 개발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발전하고 그런다고 해도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일지 모른다. 전쟁도 있나 1, 2차 세계대전 완전 망하지. 과학기술 발전한다고 해서 유토피아라고 낙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류는 너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이성의 개발로, 지식의 개발로 인류가 제대로 된 문명,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그거거든요. 그게 왜 교만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6장에 창세기 6장에 나오고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6, 11인데 11은 탑이잖아 이렇게. 되게 11을 나 이렇게 외우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더라고요. 11을 탑. 근데 탑을 쌓을 때 그 의도가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를 경험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홍수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살아남자 이거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것들이 말이 하나니까 이것들이 하나가 돼가서 또 죄짓네.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의인 노아의 후손들이요. 또 그 사람들 이 죄성은 끊임없이 일어나. 아담의 후손의 이 죄성은 다 죽였는데도 또 일어나가서 이게 그러니까 이 교만이지. 이 교만이 끝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안 돼. 지진 한번 쩌쩌쩌 있나면 끝나. 우리 교만하면 안 돼. 네? 지진 같은 거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나 그런 성경에 보면 지진 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재난들은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크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낙원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낙원. 아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큰 착각이고 큰 실수고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더 깊이 막 연구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더 새롭게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했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이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물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성령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임을,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언젠가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